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어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어린이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용맹하였던 어린이 다윗은 성장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도 가장 존경한답니다.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요 그 어린 시절의 그 소년 모습은 하나님을 확신 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신앙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이념 교육까지도 그렇게 머리에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볼모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복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듣고 이제 교육받은 사람은요 큰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뭐 가정 형편은 안 좋았지만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 신앙 교육, 성경 교육을 받아서 그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신앙이 투철할까. 저 어린 소년이 다윗이 화가 확 나서 그 자기한테도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될 만한 큰 거인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 보면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저도 어릴 적에 그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 따라서 부흥회도 다니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릴 적에 그 신앙의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니까요 겁도 없어요. 겁도 없고 겁날 때는 찬송 부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그 어릴 적에 교육을 받는 것, 특히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은 살아가면서 평생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른 교육이잖아요. 복 받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요 잘못 교육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직업이었던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봅니다. 뭐라 그래? 자기가 고백을 할 때 자기는 양을 지키려고요 사자하고 곰과도 싸웠다 그래요. 어린 소년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자하고 곰으로부터 그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맷돌 던지는 것도 잘 던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이 돌 던지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꾸만 하면요 잘 정확히 맞춥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했는데요 먼 것도 딱 해서 잘 맞춥니다. 그만큼 내가 내 양을 지키려고 그 물맷돌로 여기 주머니 놓고 다니면서 그걸 무기로 썼다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잘 던졌을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이제 잘 던질까. 뭐 보면요 이게 골리앗 크니까 이마도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마 때리는 건 뭐 쉽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물맷돌을 잘 던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9년이 일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그래서 직업인 목동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보면 다윗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용사였다는 거죠. 비록 어려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한테 모욕을 주고 하다못해 사울 왕도 있는데도 모욕을 줘도 달려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그러면서 목동옷을 입고 나가서 이제 다윗과 내가 싸우겠다고. 사울 왕이 자기 갑옷도 입혀주고 그러는데 참 받잖아요. 큰 옷인데 다 벗고 자기 본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그 다윗처럼 어릴 적에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자기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은요, 어린이들과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들 지도하면서 보니까요, 방언 잘 받고 하나님의 은사 잘 받는 아이들이요, 애들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잘 받아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각종 은사를 잘 받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게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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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 진짜 들어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갈까? 우리 두려워할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은요 겁이 나서 못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안 해. 과연 그럴까? 그런데 그것을 실천 옮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소년 다윗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웃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블레셋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블레셋이 여기서 블레셋으로 했지만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틴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가자지구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거구고 힘도 세고, 왜냐하면 바다에 접경해서 잘 먹고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쳐들어오면 그냥 벌벌 떨고 그런 입장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보면은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키도요 거의 뭐 3m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 2m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그 거구가 싸움도 잘해서 블레셋이요 그 주위를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 최고의 용사 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계속 압제를 합니다. 여기에 맞닥뜨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직 미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마 골리앗이 웃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골리앗이. 이렇게 적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온 그 다윗은요 평소에 양을 칠 때에 그 쓰는 막대기하고 물매를 들고 나왔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를 나하고 싸운다고 나오느냐 그래. 복장도 어때요? 초라한 목동의 복장을 하고 장수복을 입고 칼과 창, 여기 단창까지 갖고 있다는 칼과 창을 휘두르는 뭐예요? 이 골리앗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그러면은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고도 이 골리앗은 이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방패도 있었겠죠. 장수 복장을 다 갖추고 있는 이 골리앗하고 맞닥뜨린 겁니다. 참 요즘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싸움이에요. 요즘 점점 이렇게 우리가 계산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점점 계산적으로 살아서 요즘은 이런 싸움 더 안 일어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모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래요. 너무 내가 잔머리 걸리면서 살면요. 자꾸만 신앙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잔머리 걸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차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자기 잔머리 때문에.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참 다윗의 멋진 선언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못 믿었길래 이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전에도요 보면은 그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아람 군대 그때 그 장군도 들어와서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은 거예요. 왜? 자기네가 봤을 때 이스라엘 깨면 안 되는데 전쟁을 하면 자기네가 지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요. 자기는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될 거다라고 오늘 선언을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무리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전력의 차이가 나서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라는 영어 단어 있죠.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거기서 분리해요. 히스, 스토리. 여기서 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복하고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했습니다. The battle is the Lord's. 여호와는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The battle is the Lord's. 하나님은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년의 여린 팔만으로도 이기시는 분. 그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세요. 다들 러시아에서는 뭐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다 끝내고 나온다, 며칠 만에 끝내고 나온다고 러시아군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나면서도 러시아도 엄청나게 망신당했어요. 망신. 지금 제가 봐서는 러시아는 진짜 망신이 아니라 개망신 당한 거예요. 금방 하면 이길 것 같았는데. 전력상으로 보면요,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세상의 전력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줍니다. 시편 106편 10절에서는요,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많은 침략을 당하고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 같았대요. 근데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없어지고, 특히 6.25 때는 다 없어진 거죠. 6.25 때 끝난 건데, 인천 상륙작전, 그 극적인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역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거기까지 막 넘어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싸움이 이상해졌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나라 무방비로 6월 25일 날 많은 군인들이 다 휴가 가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북에서는 탱크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전력상으로만 러시아나 북한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 전력상으로 했으면 3일만이면 끝났죠. 저희 부산도 계속 밀어붙였으면 일주일이면 끝난 거죠. 우리나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마지막으로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대단하죠? 진짜 조그만 애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기실 거래요. 그러면서 결국 목을 뱉고 너희 다 죽어서 너희는 짐승의 마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믿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많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우리가 설마. 요즘 뭐 TV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귀궁도 나오고 뭐 파묘도 나오고 다 보면은 온갖 잡신들이 힘쓰는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잡신을 대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냥 뭐 일반 잡신들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천사들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에서 무방비로 침략당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적으로, 미국이 사실은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H-9을 갖다가 일본에 그어놓고 다른 나라는 몰라. 우린 일본 여기만 방어선 여기 쳤어.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오판해서 절대 미국이 안 들어올 거야 하면서 나갔잖아요. 들어왔잖아. 미군이 나가자마자 우리나라 침략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 보세요. 미군이 빨리 들어왔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역사를 이뤄갔어요. 빨리 미군 들어오고 유엔군 들어오니까요, 우리나라가 살았단 말이에요. 끝나는 나라가. 이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전력으로는 끝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유엔 참전국들한테 빚을 갚아야 된다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나라 없었으면 우리나라 끝났어요. 미국 없었으면 우리나라 끝났어요. 지금 공산국가예요, 우리나라. 미국 없었으면. 그런데도 지금 정신들 못 차리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가해했던 나라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나라를 가해했던 나라예요. 6.25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300만 명이나 죽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신세진 사람들한테는 양키고음하고, 우리를 죽였던 사람들한테는 친중이네, 친북이네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간 짓. 일주일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그 6.25 전쟁은요, 3년이 넘게 이어졌고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6.25 전쟁 이후에요. 이북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고. 남한은요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하고 나라도 성장한 거예요. 복음은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 받는 소식. 근데 이북은요 복을 안 받으려고 교회를 다 말살시켰어요. 그런데 남한은요 복음이 사실은 이북으로 먼저 들어왔는데 복음의 꽃을 피운 거는 남한에서 피운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참 걱정이었죠.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뭐래요? 이상한 말 하잖아요. 2명 빼고는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데 반대 사람 10명은 뭐라 해요? 저들은 거대한 장수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고백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간담이 서늘해갖고 우리 어떡하나? 저 여리고 사람들 어떻게 점령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그냥 매일 한 바퀴씩만 돌래요. 한 바퀴씩만.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고함을 치니까 뭐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기생 라합은 그럴 때 살아남았잖아요. 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1972년 6월 8일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9살짜리 김포. 불붙은 몸으로 절규하며 거리에 뛰쳐나가는 이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자애가요 홀딱 꽂고 아무것도 안 입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진이 전 세계 보도가 됐는데 그 베트남 전쟁의 참상이죠. 25년이 뭐예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50년이 지났죠, 그죠? 50년이 지난 지금요 그녀는 거기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낳았고 또 캐나다 북부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복된 것은요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뒤 모든 증오심을 버렸습니다. 베트남은요 자유진영이 반이었고 공산진영이 반이었는데 미군이 나가면서 완전히 지금 공산화돼갖고 공산진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어린이 다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